네, 오늘은 자살의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함께 토론하실 조성돈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 교수님이 자살을 예방하고 또 자살을 한 분들의 유가족들을 돕는 아주 훌륭한 라이프 호프라는 사업을 하시고 계셔서 이 자살 문제에 있어서 저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 이분과 함께 이 문제를 같이 토론할 수 있게 되어서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자살한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걸 좀 더 아주 지독하게 말해서 자살하면은 지옥 간다. 이런 속설이 한국 크리스천들 중에 널리 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제가 영국 교회들에 대해서도 경험을 많이 했고 독일 교회들에 대해서도 경험을 많이 했고 미국 교회들에 대해서도 경험을 많이 했지만 어디서도 그 말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그런 말들이 있고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가끔 제기해요. 우리 조 교수님도 독일에서 공부하셔서 독일 교회를 잘 아시니까 독일 교회에서 그런 속설을 들어보신 일 있습니까? 독일 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소위 그 성경학자인데 이게 도대체 이 속설이 성경에 어떤 가르침에 근거하는지 신학 전통에 어떤 이 근거로 이런 속설이 퍼지게 됐는지 아주 모르겠어요. 혹시 조 교수님은 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오히려 이제 자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시대적 사회적 배경이겠죠. 그래서 오히려 명예를 지키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자살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오히려 유다의 자살에 대해서만큼은 또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게 뭐 구원이나 뭐 지옥 간다 뭐 이런 걸로 연결된 구절은 없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이 교회에 퍼지게 된 이유가 조 교수님 판단에 의하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 봅니까? 그 이제 교회 사회 과정 속에서 이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5세기경 그 어거스틴이 처음으로 이 자살을 죄의 문제로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이방인들의 침략에 의해서 귀족 부인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걸 보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죄다. 이거는 살인죄에 해당된다. 자기의 목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살인죄이고 그게 십계명에 저촉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그 11세기까지 이게 발전이 되면서 카톨릭 교회에서 이제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걸 구원의 문제하고 연결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카톨릭 교회는 내내 다양한 방법의 이렇게 그 정제가 있었어요. 장례를 안 치러준다든가. 이게 이제 서양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그 묘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들어가지 못하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까지도 그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들은 믿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된 거죠. 성도 교제. 예, 맞습니다. 예. 네, 중요한 카톨릭 교리죠. 그리고 또한 이제 부활해서 자기 시체를 못 찾게 시체 훼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파리 같은 데서는 그 마차에 그 그물망을 달아가지고 거기다 시체를 넣고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시체가 완전히 그냥 형체를 못 찾게 만들고 독일 같은 데는 가죽 부대에다가 시체를 넣어서 거기에다가 물 넣고 썩어서 없어지게끔 만들고 뭐 이런 그 정제함이 있었죠. 잔인한 짓을 많이 했군요. 예. 예. 근데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그 종교 개혁자들은 자살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이 구원을 못 받고 그래서 지옥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죠. 성경에 근거되어지지 않은 이야기다. 카톨릭에서 어떤
통솔로 만들어 놓은 역사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 루터의 그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루터 영화에 보면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가톨릭 교회에서 장례를 안 치러주니까 루터가 대신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를 남기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숲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질문하시는데 강도가 잘못한 거냐? 죽은 사람이 잘못한 것이냐? 이런 거죠. 당연히 강도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 자살한다라는 것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 죽은 사람한테 죄를 묻는 것이 옳으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종교개혁가들이 이게 성경에 근거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신교에서는 이게 그대로 남았던 것 같아요. 아마 유럽교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한국교회에서 그냥 자살을 예방하는 방법 하나가 자살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겁을 주어서 지옥 간다. 못 간다. 겁을 준 거죠. 아니 근데 한국교회에서 한국 개신교에서 그게 퍼졌다 소리는 결국 목사들이 그걸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을. 그렇죠. 성도들 평신도들이 그거에서 뭐 그런 걸 알았겠어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근데 목사들은 자살 방지에 겁을 주어서 자살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게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또 이 신학적인 사고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 율법적으로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결정해서 그것을 되뇌이게 해서 자살을 방지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신학적인 사고 능력의 결핍에서 결국 오는 건데 사실은 자살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끊은 것이니까 죄는 죄죠. 근데 죄들 중에 하나인 죄죠. 그 죄가 구원을 못 받을 죄냐? 이건 또 전혀 다른 이야기죠. 우리는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우리가 짓는 죄가 사실은 남의 생명을 앗아가는 걸로 연결되는 거 우리가 지금 좀 더 생각을 해보겠는데 그게 하도 많잖아요. 근데 꼭 자기 목숨을 끊는 것만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거다. 이런 아주 그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 이게 개신교에 퍼졌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 그래서 그게 유가족들이 엄청난 상처를 주고 이 어려움을 준다는 거 그게 안타까운 현상이어서 우리 조 박사님 같은 그 라이프업 같은 서비스가 아주 절실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 박사님이 그걸 운영하시면서 지금 10년 됐습니까? 11년 됐습니까? 예, 이제 11년. 11년 되시면서 자살의 다양한 원인들,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 처한 극단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많이 그 연구도 하시고 관찰도 하시고 그랬겠는데 대충 어떤 것들입니까? 보통 이제 정신질환 문제가 한 3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관계 뭐 이런 것들이죠. 관계 갈등, 헤어나올 수 없는 갈등. 맞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게 빈곤. 근데 그 정신질환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신질환을 야기하는 그 신체적, 심리적 그 원인들도 있겠지만 사회 여건이 또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요새같이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민감하게 됐을 때 기후변화나 환경 영향으로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에 이르게 하는 그러니까 사회의 여건들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그 원인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첫째 자살까지 이르는 사람들에 대한 먼저 동정심 얼마나 가난해서 헤어나올 수 없어서 삶의 소망이 전혀 없어서 죽음에 이르는 얼마 전에 그 어떤 과부가 애 둘인가 데리고 아파트 지하층에서 그 자살하면서 그 남긴 노트 이런 거 볼 때 그 불쌍한 마음, 동정심 이게 먼저 앞서야지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간다고 하는 이런 냉혈한 적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다니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살을 유발시키는 사회 체제 또 사회적 현실
이것들은 사회적 책임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야 되고 빈곤으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국에 지금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서 개인 국민소득이 선진국 단위로 올랐는데 지금도 너무 빈곤해서 도대체 그 빈곤을 헤어날 수 없어서 자살에 이르게 됐다. 그럼 우리 모두가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죠. 그쵸. 사회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웃 돌봄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회 복지 제도가 더 발달해야 되고 우리 조 교수님 같은 하는 그런 복지적 서비스가 발달해야 되고 상담소가 더 늘려야 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그걸 자각하게 해야지. 한편으로는 죽은 자와 그 죽은 자 유가족들에 대한 동정심 그걸 가지면서 동시에 우리도 함께 여기 책임이 있다. 이런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가끔 그 노동자들 자살하는 거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조 투쟁하다가 심지어 분신까지 하는 경우도 봤고 사법 정의의 피해자들 거기에 합세해서 진실을 전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언론 내 피해자들 최근에 그 이선균 그 배우 그 유명한 배우라 해요. 그렇죠. 예. 그분이 무슨 마약을 했다고 그 뭐 몇 차례나 계속 소환해서 조사하고 그걸 신문들이 막 써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상당히 국제적으로도 유명하다는데 그 사람이 그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살은 죄는 죄예요. 생명 끊는 것은 우리가 보겠지만 자살에 버금가는 자살 이상의 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런 죄들은 다 괜찮고 자살만 한 사람은 그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간다. 또는 구원 못 받는다. 이선균 배우 그 사람을 자살로 몰아넣은 이 너무 과도한 검찰 수사 이것을 또 어드버타이즈한 언론 진실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언론 이들의 책임 예수님의 정의에 의하면 그들이 살인자들이에요. 사실은 사회복지를 부정하고 있는 자 기득권자들 중심으로 정치하는 것 그것도 살인행위예요. 예수님에 의하면은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신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목사가 그냥 강단에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선언만 하면은 그 평신도들 심지어 계속 종교 개혁의 개혁자들이 이미 파기한 16세기 초에 파기한 가톨릭의 그 속설을 참 가톨릭도 폐기했다죠 그걸? 예, 그 21세기 들어오면서 사회교리에서 장례 치러줄 수 있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정리가 됐죠. 가톨릭도 이제 신학이 좀 성숙해진 겁니다. 사실 그게 성경적이죠. 최근에 그 학폭의 피해자들의 문제도 그 어린 아이들이 학교 폭력 받아가지고 좀 뭐 권세 있고 어떤 자들 자녀들의 폭력 받아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누가 살인자입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고 능력이 없는 무식한 자들이 그 가슴에 모두가 가져야 할 이 측은지심, 긍휼지심 이게 없는 사회적 상황 이게 생명을 앗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 유가족들에게 이 상처를 주고 우리 사랑하는 누가 죽었는데 구원 못 받는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죽었는데 그래도 구원 못 받는다? 불안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유가족들의 가슴에 칼질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명제를 선언하고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된다. 이게 산상수훈의 명제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께서 새로운 법을 선포하죠. 근데 선포가 이 소위 그 반대법으로 되어 있어요. 옛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옛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법 신의 산에서 선포된 모세율법은 제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단순히 남의 목을 치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고 바보 멍텅구리라고 모욕하고 무시하는 행위가 살인행위다. 이것은 단순한 과장뿐만이 아니고 그 예수께서 새로 선포하는 법은 이 행위의 의형만을 논하는 법이 아니고 그 행위를 유발시키는 내면의 동기에서부터의 순결
정의로움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사랑의 법이거든. 그러니까 단순히 남의 목을 안 쳤다고 살인행위가 아니고 남을 미워하고 모욕하고 무시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낮춰주고 불행하게 만들고 이것 자체가 살인행위고, 근데 사실은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지만은 아까 이선균 예도 들었고 이 자살하는 노동자 이야기도 들었고 너무 빈곤해서 죽은 이 모녀 이야기도 들었고 특히 우울증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을 그 자살로 내모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다 살인행위란 말이에요. 이거 예수에 의하면 이게 다 살인행위예요. 자살도 살인행위고 죄라면은 그것이 더 큰 죄야. 더 확대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없는 이 문자적으로만 읽는 이 아주 원시적인 신앙 형태,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인데 뭐 조금만 잘못해도 정죄하고 죽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한국 사람들, 평신도들에게. 목사들이 하도 율법주의적으로 설교하면서 겁을 주어가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사랑하는 아빠로 인식을 못하고 이렇게 무섭게 하는 거, 이거 자체도 살인행위예요. 그래서 예수의 정신에 의거해 볼 때 불행에 우는 이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5절에 가르친 대로 함께 울지는 못할 망정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불안하게 하고 무자비한 말로 지옥 간다고 선언하고, 이게 이웃을 살해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남용해서 사회에 불의한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가난한 자들이 돌봄 못 받게 하는 이런 악한 체제를 만드는 독재자들이라든지, 독재자들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이 죽음으로 몰아넣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볼 때 불쌍한 사람들을 자살로 내모는 악덕 권력자들과 기업가들, 불의한 검판사들, 진실하지 못한 언론인들, 엉터리 설교하는 율법주의 목사들, 다 뭘 조장하는 줄? 자살을 조장하는, 예수의 정신으로 말하면 살인행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보다는 자살한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의 자비를,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도리어.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자살한 사람보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지옥 갈 가능성이 더 크다 했다고 굉장히 저를 비난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하도 개신교에서 이런 속절로 이 많은 사람들을, 특히 자살 가족의 일원 또는 친구가 자살해서 상처 입고 우는 사람들에게 이런 악담을 해서 비수고 없는 일을 볼 때 참 그 사람들에 대한 불쌍한 동정심과 함께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해악을 끼치서 예수의 언어로 말하면 그 사람들을 한번 죽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 진정한 성도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악담들로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서 자살 방지하려 하지 말고 도리어 불쌍한 사람들을 자살이라는 극단 행위로 내모는 사회적 원인들, 여건들을 제거하려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자살을 방지하려 해야 되고, 우리 조 교수님 같이 라이프 호흡 이런 법인 단체를 만들어서 이 교육도 하고 그 사람들을 이 카운슬링도 하고 또 사회복지 혜택도 어떻게 좀 받게 도우려고 노력하는 이런 교회 운동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운동들이 좀 확산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문제에 있어서 직접 일선에서 경험하시고 큰 일을 하시는 우리 조 교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토론할 수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이게 중세에 어떻게 이 교리가 가톨릭교에서 일어났고 어떻게 근래에 와서는 가톨릭교회도 이걸 더 이상 교리로 받아들이지 않는가,
자살에 대한 것이 제가 처음 들었는데 도움이 됐고요. 종교 개혁자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고 선언했다는 것도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교회에 알려져 가지고 특히 목사님들이 좀 제대로 성경도 배우고 신학도 배우고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서 이런 악담으로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런 악담으로 2차 살해, 3차 살해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 인식을 바꾸는데 네. 교수님이 또 그러니까 역할을 오늘 해주시니까. 조 박사님이 큰 도움이 된 게 어떻게 이 교리가 카톡에 생겼고 어떻게